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러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크게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받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문제죠. 혹은 생각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나가야 될까? 고민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닌 학교는 큰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두 반으로 나눠서 한 27명, 6명씩 한 반씩 해서 두 반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까지 전교생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작은 학교였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다 알고 잘 지내는데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굉장히 질 나쁜 쪽으로 이게 그때 중학교 2학년이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질 나쁜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괴롭히고 거짓말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들끼리 이제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저희 학년에서 다 같이 한 가지 결의를 합니다. 한동안 이 친구와 놀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왕따를 시킨 건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친구가 정신을 차려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받아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무시를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우리가 좀 벌을 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도 섞질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아주고 이제 같이 놀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전처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 오더라고요. 여러분 받아줘야 할까요? 받아주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줘야겠죠. 근데 이전에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했거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걸 보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 적어도 우리가 이 친구가 사과하고 오면 받아주자. 그래서 이제 다들 어쩔 수 없이 받아줬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느낀 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 우리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받아줘야 합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다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잘못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받아줘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품어주고,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겠죠. 더 큰 사랑으로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해주며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용서함을 받은 자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온전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도 선포하며 보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그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가장 앞서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 마음을 품었던 행동 대장과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특히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무섭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한 것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죠. 23절에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신앙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온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든든한 존재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처단하러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울이,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그 사울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증명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바울은 또 똑똑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자 그에게 반론할 수 있고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악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펴져나가게 되자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마다 보이는 것은 죽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미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들에게서는 악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사울은 변하여 이제는 다시 돌이키지 않죠.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회심을 배신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교가 빠르게 전파되자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변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그들의 형제였던 사울이 왜 그렇게 변하였는지, 우리의 형제되고 우리와 함께했던 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 있고 그에게 다가가 보는 게 더 합당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었던 존재,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존재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한 형제였다면,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정말 한 형제됨은 다른 의미였다라는 거죠.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한 형제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를 죽이기 위해 나와 다르니 우리와 다르니 한 형제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를 죽이기 위해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까지 가담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물론 유대인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사울은 확실하게 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죠.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어리석었던 모습으로, 이전에 자기가 보였던 정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박해를 하는 자에서 박해를 당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모습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 마음에 심기어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25절에 나오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제는 성문으로 당하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기 위해 광주리로 타고 도망가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이런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 그가 형제라고 말하겠던 이들이 그를 버렸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또 사도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배척당합니다. 왜 그렇죠?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이 지난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와서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고 반기기보단 혹시 사울의 작전이 아닐까? 우리를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위장 잠입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회개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주님께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나조차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내가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하는 삶을 가지겠다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울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아나니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줄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나바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유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 형제였다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배척했고 계속해서 그를 찾으려는 모습, 왜요? 죽이려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 자신이 먼저 사울을 붙들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쉬운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에요. 사울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문을 두들리고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먼저 나서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와 같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두려운 사람, 멀리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회심한 사울이 이제는 복음에 관하여 전혀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선포한 것을, 그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를 공동체로 부르고 믿음의 형제들로 받아들이게 나오게 되는, 믿음의 형제로 함께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28절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달라진 것과 또한 사도들도 사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힘쓰는 겁니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보호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다르죠.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충만한 이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였더라도, 이전에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더라도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원수였던 자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주의 뜻에 나오는 자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의 것을 주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전하고 위협당할 때 이제 그를 보호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로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을 은혜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잠시 멈추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한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사울도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해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평안함과 감사함과 주님께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이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거기서 우리가 달라졌다고 한 형제였던 자를 이제는 배척하고 죽이려는 그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따르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그 교회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들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음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변하여 주님을 전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시죠. 이제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어디서든 배척을 받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사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한 형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맞아줘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었지만 이제 한 형제가 된 그를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하고 사도들과 같은 길로 나아가는 한 공동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한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한 은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죄인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그 거룩한 삶에서 우리의 한 형제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했던 이라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며 사랑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돌아오던 나에게 누가 오던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그가 한 형제됨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행하여서 거룩한 모습 주님의 영광만을 보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발을 걸치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와 다르다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같지 않다고 그를 버리며 그를 배척하며 죽이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한 형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형제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를 온전히 사랑하며 거룩한 말씀을 그와 함께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 되어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를 온전히 사랑하며 배척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한 형제를 위하여서 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명의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슬비 편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들,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준비한 손길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으로 거룩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